호주의 오들리에 사는 70세 할머니가 예수님 영접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할머니가 교인들에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길이 뭐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교인들은 할머니 70세 된 할머니이기 때문에 선뜻 어떤 일을 권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우리 예수님께 기도를 간절하게 했어요. 얼마 후에 그 할머니가 깨달았습니다. 너는 오들리 대학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네가 알다시피 그 대학에는 외국 학생이 많다. 그들은 모두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 그런데 네가 주일마다 오후에 차를 준비하여 이 외국인 학생들을 내 집으로 초청해서 차를 대접하면 어떠냐? 예수님의 음성이 마음으로 들려왔어요. 주일날 오후마다 차를 준비해서 외국인 학생들을 차 대접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래서 할머니는 주일 오후에 학생들을 집으로 초대한다고 하는 광고지를 써붙였습니다. 첫 주일에는 한 학생이 왔고 다음 주일에는 세 학생이 오고 그 다음 주일에는 6학생이 왔습니다. 매주일 학생들이 이 집에 왔어요. 할머니는 학생들에게 정성껏 대접하면서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 둘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5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학교에 퍼졌을 때에 약 70명의 학생들이 장례식에 나와서 운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70명의 학생들은 바로 이 할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영접한 그런 학생들인 것입니다. 할머니는 노인이었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전도의 사명을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고 마지막 세상 떠나기 전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이, 전도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이. 본문은 13장에서 14장까지 이어지는 이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후반부인 그 14장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13장 마지막 단락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던 도중에 유대인들의 방해와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곳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먼저 유대인의 회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역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와 동일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복음 전파의 결과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의 개종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유대주의자들에게 선동된 그런 이방인들에 의해서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복음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비슷했어요. 그 두 가지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안 믿고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비슷한 그런 반응이 있었어요. 이제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을 영접하는 자에게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받기는 받지만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주권적으로 선택된 그런 사람만의 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았는지, 누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고 누구를 그렇게 안 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바나바와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오랫동안 사역했지만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금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박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사역했다고 하는 것은 잘 견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옮길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박해가 아주 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옮긴 것은 그냥 선교 전략상 그렇게 옮긴 거예요. 선교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은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박해를 하면은 다른 동네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명령을 실천한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도는 관용 정신의 발현입니다. 관용. 1절을 보면 이고니온의 72 사도는 다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호되게 당한 그런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저 복음을 받아들이기 싫으면 그냥 차라리 외면하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박해를 했습니다. 자기들 힘만으로 박해하는 것도 부족해서 이방인의 유력자들을 동원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유대인이 자기 동족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 민족이 귀하다 할지라도 아마 보기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바울은 여전히 또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고 유대인을 먼저 찾고, 말로는 이방인에게로 향한다고 했는데 역시 또 유대인을 버리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전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그 정도가 아니고, 전도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관용 정신이 있어야 바로 전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있죠. 용서에 대해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18장 21절에서 7번까지 하오리까? 우리가 잘 알지만 7번이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하는 질문인데,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관용의 정신이, 이런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전도에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23장 24절.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파송하실 때에도 공생의 내내 자기를 배척하고 너무 힘들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에게로 가라. 사도들을 왜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 구원받도록. 자기를 그렇게 배척하고 그렇게 힘들게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가라고. 이것은 관용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관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원수 대하는 것처럼 외면하고, 안 받으면 당신이 손해보는 것이지 뭐 내가 손해볼 거 있나? 사랑도 관용도 부족해서 돌아서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힘들면, 고통스러우면 쉽게 포기를, 나하고 전도는 안 맞나 보다. 전도 잘하는 사람은 참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안 받는다.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프랑스의 모랄리스트였던 보브나르그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 했어요. 마음이 후한 사람은 충고보다는 구원의 손길을 내민다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관용의 정신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 책망만 하고 바로져 보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모색합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긴 나머지 그 잘못을 비난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구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은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쑥덕 비난하고, 그리고 잘못했을 때 막 책망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원수 같은 사람, 인격이 삐뚤어진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구원의 길을 모색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관용의 정신이 강권하는 그런 사람들이 원수 같은 사람이나 인격이 삐뚤어진 사람까지도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무조건 전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관용의 정신을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절절 끊는 사랑의 마음이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이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을 알게 하라. 용서하고 관용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도록, 복음을 전하고 관용을 알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까우시리라. 주께서 가깝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데,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되면 이제는 복음의 문은 닫혀버려요.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는데 복음의 문이 닫히기 전에 너희 관용을 알게 하고 복음을 잘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전도의 결실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두 사도의 손으로 우리 주님께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도록 했습니까?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잘 받아들여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사도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전도의 결실을 맺게 하는 주체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체는 전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전도와 결실은 모두 다 전도자의 몫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도 하고, 전도하는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도 믿게 되고, 둘 다 전도자의 몫인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은 짧은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전도자와 하나님 사이에는 분명한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힘있게 복음을 전하지만 결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전도자가 아니고, 전도자 몫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고 감동시킬 자를 감동시킵니다. 아무리 전에도 아무리 바울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 살아가지고 다시 태어나서, 그래서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 안 믿을 사람은 절대로 안 믿어요. 전도자도 중요하지만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소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은 사람이 있고 정해놓지 않은 사람이, 정해놓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해도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외쳐도 똑같이 교회에 다니는데 몸만 와 있지 마음은 없어요. 절대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자 요나를 보면은 요나는 니느웨에 가고 싶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가가지고 불성실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결실은 어느 곳에서보다도 넘치도록 복음의 결실이 있었어요. 이게 요나의 기적이에요. 그러면 요나의 기적 누가 일으킨 거예요? 누가 그 기적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요나에게서 나온 겁니까? 그러지 않아요. 니느웨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불성실한 전도를 통하여서도 회개하도록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렇게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의 운동이 왕으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으로 대충 복음을 전했는데, 믿든지 말든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전도자는 과거나 지금이나 언제든지 자기 언변으로, 자기 말주변으로 내가 설득하겠다, 나는 아주 웅변도 배우기도 하고 원래 천성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내 말을 듣고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내 말을 듣고 교회 안 나올 사람 아무도 없다.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언변을 가지고 설득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떤 면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월권이에요. 하나님께서 믿도록 하시는 것이지 내가 말주변이 좋아가지고 설득해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씨앗이 심는다고 다 잘 자랍니까? 씨앗을 물 준다고 해서 다 잘 자랍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심고 물 주면 웬만하면 자라요. 곡식들도 보면은 그냥 비가 오고 뭐 어떻게 하다가 보면은 그냥 자랍니다. 그런데 자란다고 하는 것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으면 멈춰 있으면 땡글땡글 그 한 알 가지고 뭐 추수를 할 수도 없고 자라지 뭐 곡식도 없고 뭐 끝나는 것. 우리가 가을에 추수하고 이렇게 많은 곡식을 거둬들이는 이 모든 자라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자연의 원리가 영적인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바로 전도자의 바른 생각이고 바른 태도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 믿도록 열매 맺도록 자라게 하시고 결실하도록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그러면 누구냐? 전도자는 그냥 초청자예요. 초청자.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지만 열매가 없다고 낙심해서는 안 돼요. 종종 이런 말씀할 때 노아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노아가 120년 동안 외쳤지만 누가 들었습니까? 그렇다고 노아가 낙심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전히 방주를 만들고 계속해서 그냥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만들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외치고,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고 이 일을 성취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붙잡으면은 하나님께서 되도록 하시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정말 너무너무 좋을 텐데, 믿음은 하나도 없고 노력만 열심히 하는, 그것은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에요.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노력한 만큼 주시기도 하고 또 뭐 재수가 좋다 그러시면 운이 좋다 그러나 뭐 이래서 잘 되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할 만한 사람들에게 자꾸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고 안 그래도 상관없더라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는 복음 전하는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영국의 여왕을 만난 후에 방명록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일평생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렵니다. 윌리엄 부스, 일평생 동안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한다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탁 썼어요. 방명록을 보고 여왕이 부스에게 물었어요. 복음 전하는 일이 그렇게도 좋습니까? 그러자 부스가 그렇습니다. 저는 물구나무를 서서 걸으며
발바닥으로 탬버린을 치면서라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저를 보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도 좋습니다. 조롱해도 좋습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기만 하면 나를 보고 미쳤다고 해도 오직 예수만 전하며 살겠습니다. 발바닥으로 어떻게 탬버린을 칩니까? 아니, 저 미친 사람, 이상한 사람, 뭐 그래도 좋습니다. 그걸 보고 이상하다고 와가지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고 복음 받아들이면 좋다는 거예요. 부스는 복음 전파에 대한 단호한 결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 어떤 일보다 그에게 있어서는 우선순위 최고의 귀한 일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이에요. 할머니 예화를 들었지만은 나이가 많든지 뭐 어떤 형편이 안 되든지 간에 호흡이 있는 한,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도가 있는 자리는 전도의 자리라 하는 것이. 성도가 있는 자리가 전도지라는 거예요. 전도지.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도망쳐온 루스드라와 더베 일대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두 사도가 목표로 정하고 온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고니온에서 그들은 박해 가운데서도 오래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도망쳐 나왔는데 아주 극심한 박해에서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겪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막 이제 잘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정신없이 빠져나온 거예요. 숨과 쁘게 빠져나와서 보니까 루스드라와 더베인데, 그런데 한탄하지 않고 실망하지도 않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하면 얼마나 능력 있고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그 선지자조차도 광야까지 도망쳐 나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어떠했습니까? 죽고 싶어서 한탄하고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위대한 선지자가 그랬는데 바나바와 바울은 오히려 자기들이 도망쳐 나온 그곳에서 또 여전히 복음을 전합니다. 거의 조건 반사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그곳이 복음 전하는 장소다.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내가 있는 그곳이 복음 전하는 그곳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런데 이런 인식을 그들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도 비슷했어요.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지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불안하고. 우리 있는 데까지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또 잡아가지고 또 가두면 어떡하지?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요즘에 폭우로 인하여서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그런 호우로 인하여서 그래서 그냥 뭐 집에 있지도 못하고 학교에 가가지고 뭐 강당 같은 데서 거하든지 뭐 어디 동사무소나 어디 가든지 교회에 가서 뭐 거하든지 이러면은 얼마나 불편할 거예요. 너무나 불편한데, 그런데 거기서도 역시 또 기약도 없고 평안함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생이 어땠든 간에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에 거하든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사마리아 교회가 탄생이 되고 안디옥 교회, 다메섹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수천 년 전에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지금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 옛날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도 역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바로 그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알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직장에 있으면 직장이 바로 전도지가 돼야 돼. 전도하는 곳이 돼야 돼. 우리의 사업장이 바로 전도하는 그런 곳이 돼야 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리가 훌륭한 선교의 전진 기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애굽인을 살인한 이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서 급히 도망쳐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거기서 40년을 지냈잖아요. 그 광야가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불안하고 여기까지 쫓아오면 어떡하지? 그럴 생각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그 광야, 그곳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해야 했던 사명의 땅이 되었습니다. 자기는 그때는 몰랐겠지만 그곳에서 겸손해지고 40년 동안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광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가고 있어요. 내가 먼저 와봤어, 내가 여기서 40년 살아봤어. 얼마나 인도하는데 도움이 됐겠습니까? 사명의 땅이 되었어요. 나오미는 비록 망해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모압에서 자기의 사명에 나름대로 충실했기 때문에 이방 며느리 룻을 데리고 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어떤 환경인지 어떤 조건인지,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자리다. 어느 곳에 있든지 만일 아직 가족 중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가정이, 내가 있는 이 가정이 바로 그 사명의 자리예요. 직장이 그렇고 사업장이 그렇고 있는 곳이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사도의 삶은 너무나 굴곡이 많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피곤해요. 굴곡이 많아요. 전도를 해서 결실도 있었지만 곧 박해가 따라왔어요. 박해와 반대에 맞서가지고 노심초사하면서 제자들을 양육했지만 또 박해가 더 심해지고, 박해를 이기지 못해서 도망쳐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발길이 닿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또 복음으로 인하여서 또 박해가,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육체적인 고초가 너무너무 큽니다. 정신적인 괴로움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같은 삶을 가장 고귀한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그런 진정한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이라는 거, 있는 곳을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생각하면서 살고 그로 인해서 많은 고난이 따르는,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그곳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많은 복음의 꽃이 피고 결실이 맺었습니다. 꽃이 피고 결실이 맺는 것은 뭐 꽃에 비유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 구원을 받으면 그 영혼은 영원토록 그냥 영광스럽게 그렇게 구원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영생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일어났어요. 우리가 있는 곳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라서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 그냥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듣던 말씀 또 듣고 이렇게 해서 넘겨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반복이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반복이 없어요. 반복이 없어요. 계속해서 점점 우리의 시간은 짧아지고 계속해서 앞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세상을 쫓아 살면은 일시적인 즐거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살면은 영생과 천국의 상급이 많이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은 우리는 생각해보면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하면 내게 유익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있는 소원입니다. 한평생 지나고 열심히 세상을 위해서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떠나가면 그렇게 허망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천국 상급이 이렇게 주어진다면, 쌓인다면 그거 붙잡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두는 복음을 위해서 사심으로 인하여서 영생은 물론이고 천국 상급을 많이 받는 일평생의 삶이 그러야 됩니다. 지혜로운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